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네. 주님의 주님의 그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른 이들의 경조사를 챙기시는 분은 아니었죠. 네, 경조사를 챙기시는 분은 아니고 이 결혼식장의 방문에는 주님의 분명한 드러내시고자 하는 비밀스럽지만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보는 시각의 대부분은 문제 해결에 있어요. 문제 해결. 풍랑이 치면 문제 해결사이신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든가, 병이 들면 문제 해결사 주님이 병을 깨끗이 낫게 하셨다든가, 또는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든가, 이런 식의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문제 해결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찾아서 주님을 부르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돈이 없으면 해결사 주님을 찾고, 몸이 아프면 해결사 주님을 찾고, 삶이 힘들거나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심지어는 자녀가 대학에 붙고 떨어지거나 시험 성적이 오르고 내리거나 더 나아가서 버스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 해보신 적 있죠? 네. 저 차가 기다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내일 야유회나 이사를 가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사실 큰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 첫 번째, 주님을 먼저 초청하라. 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다가 뭔가를 당신한테 시키실 것인데 그러면 군소리 말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주님은 그런 가치를 지니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필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본질을 향해서 주님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주님을 어려운 존재로 제가 만드는 것처럼 갑자기 주장을 굉장히 깎아내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거나 힘들면 그것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다라고 그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주님이 높은 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다정하게 살피신다는 것처럼
소위 주님을 따뜻한 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이러한 말들은 주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설픈 덫이 자기 자신에게 돼버립니다. 시종일관 주님을 찾는 기도의 제목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기초는 본래 그렇게 하다가 그런 것부터 찾다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영적 성장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항종직이 되거나 또는 구역장이 되거나 이제 은퇴한 지가 한참 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 선,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선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역 식구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 누구네 아무개가 시집을 못 갔는데 뭐 누구네는 군대 갔는데 잘 갔다 오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누구는 유학이다. 그들이 문제라고 여겨서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은 걸 과연 주님도 문제라고 여기실까? 주님께서 아무개가 군대에 갔냐? 나한테 기도해라. 그럼 내가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게 해주마. 이러시겠습니까? 아무개는 어쩌다가 아직도 장가를 못 갔냐?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러시려고 육신이 되어 신성의 충만으로 땅에 거하신 것인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내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 또는 내가 문제로 생각하는 어떤 일의 해결사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장면 정도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가 셋인데 5살부터 10살까지 아딸딸입니다. 콩할 만한 것들도 문제가 다 있어요.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언니가 패드를 자기 쪽으로만 하고 만화를 본다 그러면 찾아와요. 또 오빠가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침대에 올라갔다거나 동생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갔다거나 이 문제가 웃기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얘네는 이 일로 울고 마음 상해하고 정말 비통해하면서 찾아와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내서 눈물로 기도하면 뭔가 약발이 먹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척 성가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세상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일로 자신들의 헌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에 누군가 나타났다. 그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지극히 계산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지쳐가고 있는 성도들, 그렇게 진행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까지 스스럼 없이 간증처럼 떠들어댑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술이 없어서 술을 채워주러 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기 문제에서만큼은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라는 것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공생의 시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문제 해결? 맞죠. 문제 해결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문제,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하고 가벼운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수십 년 주님을 찾다가 그렇게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 해결이 필요 없다거나 또는 주님께 그걸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문제 해결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지 본질을 찾으라고 얘기를 할 때 매번 듣는 공격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또 몸이 아픈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흑백 논리적인 공격입니다. 당연히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성도의 입장에서요, 이건 주님의 오신 목적을 떠난 세상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주님의 오신 목적과 분리된 세상의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자들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로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형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요즘에도 유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의절하고 원수가 됩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유대의 율법으로도 그 형은 동생과 유산을 나누어야 되는 그 퍼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율법학자나 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억울한 사람에게 주님은 엄청 민망한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 해결에 대한 요청, 그것은 주님의 오신 목적에 전혀 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낸 거는 형 아닙니까? 당연히 나누어야 될 유산을 자기 혼자 독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은 공평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증가의 도우미로, 자녀 진학의 도우미로, 사업의 컨설턴트로, 관절염을 고치고 암을 고치는 의사로 불렀는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도 병을 고치셨다면서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얘기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에 합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목적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하시는데 마치 주님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본래 목적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계속 허용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가요? 아니야, 주님한테는 뭐든지 안 해도 되라고 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듣기 원하신다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주님보다 더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기적은 뭐죠? 놀랄만한 일이죠. 표적은 목적을 가지고 발생한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표적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표적은 기적과 분명히 다른데 표적은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청한 게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 얘기예요. 그걸 보여달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른 모든 사건들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무리를 걷는 사건,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느냐는 그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놓고 본인을 증명하세요. 어떤 거였냐면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모든 사역은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자, 특정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단 하나도 이 목적에서 벗어난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구의 부탁으로 그냥 불쌍하니까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이나 해주러 오신 분이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그러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이해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감추인 보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잔치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사건을 놓고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좋은 포도주를 물에서 뽑아내는 마술사 정도. 문제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놓고 한번 친해져 보고 싶어서 노력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질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무개는 기도했더니 죽다가 살아났고 큰 부자가 되거나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올랐고 집값이 올라서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는 기도했더니 떨어질 뻔한 대학에 합격하고 아무개는 땅값이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주님이 하신 일로 말하는 사람들은 간증을 하는 인기 강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교회에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주님을 영혼의 구세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로 만든 스토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간증의 기적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도록 주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문제의 해결사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제발 세상의 문제는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들어주었느냐 말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들이 기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표적을 발견했느냐의 문제예요. 기적이 아닌 표적을 발견했느냐. 왜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자신의 성공을 기뻐하거나 간증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을 해결을 놓고도 문제 해결사를 본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 목적에 합하게 그리스도의 표적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처절한 눈물과 애통함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얻어낸 전리품들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면서 너도 주님을 초청해 보라고 간증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안에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완벽한 해결에 대한 내용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망쳐버린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문제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사건이 철저히 비유적이라는 전제로 우리는 이 표적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는 신부로 그 택한 백성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 혼인관계를 깨버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판이 된 잔치집이 된 거예요. 신부가 너무나 타락해서 신랑의 마음을 산산이 찢어 놓았으면서도 부끄러움이나 후회조차 없습니다.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죠.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그것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을 보게 했으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들어오십니다. 왜 마리아가 주님보다 먼저 이 사건을 언급했을까? 이 사건이 온전히 주님께 의존적인 해결을 기다려야만 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데, 문제의 상황은 혼인잔치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로 넘어갑니다. 이 해결의 방식은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만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차갑게 반응을 하셨죠. 아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했던 그 사람에게는 누가 나를 유산 나누는 자로 세웠는가? 라며 대답하신 것처럼 주님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움직임, 그분의 치유나 방문은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움직임과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과 관계없이 주님이 갑자기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일까? 그의 혈육의 모친인 마리아의 간청 때문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는가?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육적인 혈육관계를 혈육관계로 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까지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간청을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든가, 맡겨놓고 손을 떼면 어쩔 수 없이 공이 주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뭔가 해결해 줄 거라는 얘기는 완전히 어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친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임으로 바꾼 게 아니라면 바로 이 시간 모친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신 말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역을 명하신 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말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똑같죠? 마리아가 한 얘기요. 왜 이 말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되는가? 무엇이든지 망가진 혼인잔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죄로 깨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결코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율법으로 추구하는 의를 내려놓아라. 이거 안 내려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따를 생각이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성취됩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명하실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길래 이것이 공생의 기적의 출발을 알리는 말이 되었을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더구나 그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혹자들은 또 하인이 순종을 했더니 예, 이런 하인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본질 옆으로 비껴가는 거죠. 하인이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뭘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뭐 하라 이렇게 어거지를 자꾸 뽑아내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라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뭐냐 하면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씻어내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율법적 방법이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된 존재, 다시 말해 부정하게 된 존재가 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은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를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원칙 3가지는 계속 반복하겠지만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의를 스스로 이루어가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율법을 준 건 잘 지켜서 네가 네 의를 이뤄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라는 이 기준은 지켜서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혼자는 그걸 못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수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선한데 문제는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보십시오. 율법의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고 죄가 더해져야 은혜가 넘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드러냈는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런 이유는 뭘까요? 율법이 율법되게 작용하면 분명히 그게 결과예요. 죄가 드러나는 결과.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킬 생각이 이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자꾸 드러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뭐를 해본 적이 없고 저 선택받지 못한 어떤 것들 막 이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순종하는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숨쉬듯이 우리는 해왔죠. 여러분 과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순종이 무엇입니까? 행위만 하면 순종으로 하나님은 보시는가? 순종하고 구역장을 맡으세요. 순종하고 성가대를 하세요. 이걸 하게 되면 순종인가요? 모든 것이 어거지고 뒤범벅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목사 개인의 의견인지 짬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목사가 권면하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지 목사의 뜻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죠. 흘려보내는 자일 뿐입니다. 말씀이 아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집문서를 가져와 이런 거에다 순종한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정결을 위한 돌 항아리로는 결코 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6개라는 숫자만 봐도 완전한 7에 대해 하나 빠져있는 그림을 보여주죠. 그런데 주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는 행동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포도주가 차오르게 하면 되는데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자, 구약은 뭐하러 주셨습니까?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새 언약이 차오르게 하면 되잖아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에요. 율법, 옛 언약의 방식의 실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새 언약이 은혜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토해내겠다 하셨죠. 율법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냉정하게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는 부모처럼 넘어지든지 깨지든지 도와주질 않아요. 은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안아서 들어 옮깁니다. 온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박살이 나서 은혜의 구원자를 진심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진 심령을 위로하시는 것이 보내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섞어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특정 행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면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은혜로 의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는 행동을 권장하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뽑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매번 자신의 지혜로 회사에서 하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넣어 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다음엔 저렇게 해볼까? 새롭게 이렇게 해보자.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실행하고 자신들이 평가한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율법에 실패하여 얻게 된 감격이 아니라 그냥 습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에 올리기만 하면 뭔가 거룩해지고 만사 오케이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결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만들어낸 몇 가지만을 가끔 허술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구원자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차갑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미지근함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지체로부터 토해지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직 은혜라는 구원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처참하게 죄가 드러나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항아리를 깨버려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빈 상태에서 내가 시작해볼게 아니죠. 율법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 항아리가 온전히 채워졌을 때 그 채움은 다시 말해 그 차가움은 뜨거움이 됩니다. 물이 피가 되듯이 율법에 속한 옛 언약은 은혜의 새 언약이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보려 해보십시오. 이 얘기는 613가지를 추려가지고 그걸 지켜보려 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만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해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율법은 실패를 위하여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이방인이면서도 율법의 옛 틀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주의를 지킨다. 뭘 지켜요? 지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무엇을 내야 한다. 무엇을 참여해야 된다. 그것을 하면 의기양양하고 그것을 못하면 죄인이 돼서 허우적거립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방인들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 율법의 기능적 사실은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어낸 일을 가끔씩 불완전하게 하면서 미지근한 자리에 계속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반드시 토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자리,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자리에서 옛 것이 갖는 가치라는 건 너무나도 큽니다. 저는 지금 율법을 부정하거나 안 지켜도 된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며 계획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실패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갖는 참된 의미 안에 있게 되면 그 옛 언약인 율법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분명히 옮겨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율법과 언약의 이 차가움과 뜨거움, 따뜻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기는 구약에 대한, 옛 언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22절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인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위에 그 공포, 율법으로 스스로 성취해야 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은혜로 바뀌어가는 시점을 얘기해요. 위에가 시내산을 얘기했으면 밑에는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포도주는 새 언약을 뜻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온전한 율법과 실패,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 이 맛은 기존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맛을 가집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비어있던 물 항아리를 두고도 자신이 율법을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가? 특정 예배를 참석하고 특정 헌금을 빠짐없이 내고 몇 가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율법이 말하는 정결 예식인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포도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의 것이 오면, 다시 말해서 율법이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사라져야 돼요. 율법은. 이 얘기를 두고 또 십계명을 그러면 지켜도 되네 안 지켜도 되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의 논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안 지켜도 되나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것만 듣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분들은 여기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때로는 슬프죠.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선포는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한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채워준 그 사건이었을까?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고 아프던 몸이 낫고 불가능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율법의 실패가 은혜로 넘어오게 되는 사건, 옛 언약의 실패가 새 언약으로 갱신되는 사건, 우리의 실패가 그리스도의 승리로 성취되는 사건, 죄인이 의인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하는 일 자체에 매여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걸 지고 가며 은혜를 입에 달고 사십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의에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거나 자기 암시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자기 암시적인 건 확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계속 이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혼자.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을 자기 암시적,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 해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드러냅니다. 차가움이 뜨거움이 될 때, 물이 포도주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잔치가 다시 내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표적,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 주님의 오신 목적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실패하여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